요즘은 그 엑스레이나 또는 CT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서 병원에 가면 우리의 속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시대에 보면 사실 속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배를 갈라서 그 속에 뭐가 있나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 몸 안에는 간, 허파, 심장 또는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있지만 이런 기관들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가면 요즘 시대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옛날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맨 먼저 하는 것이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또 이렇게 호라닥 까면서 눈 속에 뭐가 있나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를 해요? 한의사들은 맥을 잡아본다고 이렇게 손으로 맥박을 잡아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좋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더라도 얼굴의 모습을 보고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너 많이 취했나 봐, 또는 너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에다가 적어서 내가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원자력 발전소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을 패망시키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것이 폭발할 때 엄청난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열을 발생하게 되면 그 열로 터보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힘으로 전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 그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뻥 터지고 마는 겁니다.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앞으로도 100년 동안 전혀 식물도 자라지 않고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쓰나미에 의해서 일본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키려고 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처럼 큰 폭발력을 가진 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엄청난 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 몸을 진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불이 안전하게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지만, 까딱 잘못해서 그 불을 식히는 물이 없다든지 또는 어디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을 어떻게 하면 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은 일인가 알려면 구글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를 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벌을 받을 일일 것일까 알려면 구글링을 할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를 펴봐야 돼요. 레위기서를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받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때인 제사를 드렸을 때 받는 벌,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책이 출애굽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광야에서 어떠한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을 때 복받은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쫙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받은 저주 받은 왕들의 이름들이 쫙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또 이때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서가 재미가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이야기, 또 뭐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만 많아요. 근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미국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전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주고 또 시민권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이 레위기와 또 이어서 신명기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최고의 불은 뭐냐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안의 등대에는요, 아론의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24시간 불을 켜놓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성소에는 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성소에는 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불을 켜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성소에는 불이 켜져 있을까요? 안 켜져 있을까요? 지성소에는 불이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보고 시온자, 시온소라고 하는 그곳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지성소에는 불이 없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굳이 불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안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나 없으나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는 공기들, 먼지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는 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지성소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속죄일 그때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들어가서 거기다 불을 켜놓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떡들을 바꿔줘야 되고 또 향단의 향을 바꿔 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에는 불을 켜놓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향단에 불을 붙일 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었잖아요. 그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바로 24시간 밖에 항상 켜져 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뭐예요? 바로 번제단에 있는 불입니다.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번제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원에 종종 나가보면 공원마다 뭐가 있어요? 가족끼리 와서 스테이크 구워 먹으라고 그릴이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그릴들 보세요. 기름들이 막 쪄들어 붙어 있잖아요. 왜 기름들이 쪄들어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고기를 구웠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단이에요? 고기를 태우는 단. 그렇죠. 그러니 그 번제단 그 석쇠 같은데 얼마나 기름이 붙어 있고 기름 냄새가 나고 쪄들어 있겠습니까? 그곳에 불이 붙어 있으니 그 불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어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기름탄 냄새가 나는 저 불을 사용해서 붙일 수가 있을까? 그 생각으로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 깨끗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붙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불로 원하셨어요? 그 번제단의 불을 원하셨습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 그것을 태우는 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 자, 이렇게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지금 말한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말 그대로 향불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을 밝히는 음을 보려고 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라고 하니까 무슨 저 섬의 바닷가에 있는 그 큰 등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촛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등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 몇 번 여러 번 봤는데 24장에 와서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또 나올까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때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그 말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까지 보면요. 향단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세요. 왜 안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된 불을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그때 그 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등대와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등대입니다.
등대는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목사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모양들이 어떤 나무의 모양을 닮았다고요? 어떤 나무의 꽃 모양 또는 어떤 나무의 잎 모양인 줄 아십니까? 네. 살구나.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살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살구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나라는 이런 나무가 없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하고 비슷하고 열매도 비슷하대요. 여러분 살구씨를 보면 살구씨가 아몬드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아몬드 나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한 분들 창세기 읽으시면서 노아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뭐죠? 예? 우리는 옛날 성경에 잣나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전나무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경에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고페르 나무. 왜냐하면 이 나무도 한국에는 정확하게 그 나무의 이름을 가진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비슷한 나무, 잣나무 같이 생겼어. 전나무 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 비슷한 나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새로 나온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원본을 그대로 따서 고페르 나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몬드 나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둡게만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는 사람인 제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즉 매일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는 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을 켜놓는 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바로 등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시간 절대로 꺼뜨리지 않아야 할 불은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불이었습니다. 이 번제단 위에서 24시간 올라가는 그 불꽃은 하나님의 불을 축복으로 바꾸는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의 등대는 7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해서 7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7잔이 있어서 7개의 등잔에 불을 켜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등대는 모두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주발에서부터 관으로 연결되어서 순수한 감람 기름이 공급되면 불이 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불을 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감람 기름이었습니다. 만약 기름이 좋지 않으면 그 불빛도 약하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불순물로 인해서 관이 막히게 되면 저 불꽃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대를 손질하고 불을 붙이는 일은 아론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론에게 직접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등대의 모양이 전부 살구꽃 모양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등대의 가지는 살구꽃 가지 모양이었고 등대의 등잔은 살구꽃 모양이었고 등잔의 받침은 살구꽃 받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것들이 뭐가 있죠? 매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일로는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게 뭐가 있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매화꽃은요, 매실의 꽃이라는 거 아시죠? 예. 즉, 비슷하잖아요. 복숭아, 살구, 매실, 아몬드.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즉,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광야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이 살구꽃이었습니다. 즉, 이 살구꽃은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금등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공급되게 되면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면 언제나 이 부흥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등대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만일 아론이나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불량한 싸구려 감람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불이 제대로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기만 시꺼멓게 나오다가 꺼질 수 있고 심지어는 기름 찌꺼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관을 막아서 아예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불이 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장 좋은 순수한 감람 기름을 쓰면 이 7개의 등잔에서 모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결국 순수한 감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체 다른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물이 들어있는 기름은 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시커먼 연기만 내게 되고 결국 성소 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이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일체 다른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또는 남에게 우뚝 서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불순물이 끼거나 불량한 기름을 쓰거나 하면 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불이 꺼지기도 하고 또는 검붉은 불꽃이 몰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불을 관리하도록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등대의 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등대의 불이 순수하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겨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항상 열매가 있고 추수가 계속 되어지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미심과 억압과 두려움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매일매일 등대에 이물질이 끼어있지는 않은지 기름에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순결한 등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등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고 관이 막히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흘러가게 하는 관인데 이 관이 오염이 되면 신앙 전체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신앙, 좋은 신앙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목회자를 만나야 우리의 마음에 부흥의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의 관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불순물이 끼어있고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송기영 목사가 또 우리의 구남용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기름이 관을 흘러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도 목회자가 그릇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 위해서 우리만 잘해도요, 이웃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욕을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위해서 열을 기도하면 이웃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도 몇 개씩은 기도해 주세요. 왜? 목회자가,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이 지역이 삽니다. 이 지역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순수한 기름, 즉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 관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에 여러분 안에서는 통로의 불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